제가 오늘 찾은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학도암입니다. 학도암은 노원구와 남양주시에 걸쳐있는 불암산 중턱에 있습니다. 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암산은 불교와 인연이 매우 깊은 산입니다.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봉우리가 마치 모자를 쓴 부처님의 형상과 같다고 해 불암, 즉 부처님 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학도암은 조선 인조 2년인 1624년에 무공이라는 스님께서 불암산의 한 암자를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창건하였습니다. 초기의 사찰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학이 이곳에 날아와 논이뤘다고 하여 학도암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도암 경내를 들어서기 직전에 우측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 두 개의 사리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근 스님과 여성 제가자인 월영의 사리를 봉헌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19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위에 사리탑이 조성된 것도 흔하지 않은 것인데 여성 제가자의 사리가 봉헌된 것은 더욱 특별한 사례인 듯합니다. 학도암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지장보살께서 저희들을 반겨주십니다. 창녕 관룡사의 석조열의 자석 마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색을 지켜보시는 듯합니다. 학도암의 중심부에 대웅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우측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학도암에서 가장 유명한 마의 관음보살 좌상이 암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좌측으로 조금 더 가면 약사전과 삼성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도암에서 꼭 둘러봐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는 세 곳을 꼭 둘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학도암의 얼굴인 마의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이 마의 불상은 1870년대 고정의 비인 명성황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대웅전 뒤편 암벽에 조성된 이 불상은 많은 마의불이 음각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양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는 양각 방식은 음각 방식에 비해 수십 배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마애불의 조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선 고종 3년, 즉 1866년 민비는 16세의 나이에 혼례로 올렸지만 당시 15살이었던 고종은 이미 후궁 이씨를 종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남편 고종은 왕비의 처소에는 들지 않고 귀인 이씨의 처소에 들었을 정도였으니 할 말이 없지요. 더군다나 2년 뒤 1868년 이씨가 고종의 첫 아들을 낳자 고종은 이씨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18세의 어린 왕후에게 한 궁녀가 부처님을 조성하면 그 가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후는 큰 바위 위에 앉았던 학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온 학과 큰 바위가 있는 사찰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학도암이었던 것입니다. 명성황후는 고종의 사랑을 얻고 왕자를 낳아 왕통을 잇기를 발언하며 학도암 큰 바위에 관세음보살을 조성하는 불사를 했습니다. 조성을 시작하자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인해 명성황후는 차츰 고종의 사랑을 얻게 되었고 조성 후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후부터 학도암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첫째 사랑을 얻고 둘째 자녀를 얻으며 셋째 자녀가 성공하였다고 하여 관세음보살 좌상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학도암 입구에 있는 학도암 마의사리탑입니다. 암벽에 사리탑이 조성된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도암에 들리시면 꼭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학도암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입니다. 학도암의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보실 수 있지만 특히 관세음보살상이 새겨져 있는 바위 앞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가장 아름다운 듯합니다. 학도암의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대웅전으로 가시죠. 일반적으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영보살이 협시불로 모셔져 있지만 학도암의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학도암 대웅전에는 또 다른 특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웅전에 16나간이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도암 대웅전에는 관음전,
지장전, 나한전이 함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천연동굴에 조성된 약사전입니다. 약사부를 중심으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각은 독성각, 칠성각, 산신각을 하나로 합쳐서 조성된 정각입니다. 독성은 나반존자라고 하는데 혼자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수기를 부처님께 받고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수행해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독성을 숨겨 따로 정각을 마련하거나 삼성각 안에 불상이나 탱화로 모시기도 합니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이며 산신은 말 그대로 산의 신으로 항상 호랑이와 함께하고 계시죠. 자, 학도암술래 잘 하셨는지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